자, 오늘 말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잘 듣는 지혜 이렇게 잡았고요. 본문은 잠언 2장 1절부터 6절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각자 성경 본문을 찾으시고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서 봉독하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6절까지 같이 저하고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방향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온 그 길도 여러분들의 귀가, 신체기관 중에 귀가 한 역할이, 물론 그걸 들어서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또 판단의 영역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귀를 누구에게 내어주고 누구의 말을 어떻게 분별해서 잘 듣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말씀에 초점을 좀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성경 본문들을 좀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잠언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몇 군데 더 짚어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든지 누구의 말이든지 우리 상대방의 말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귀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말을 받는데 눈으로 할 수 없고 다른 기관으로 할 수 없죠. 그죠? 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귀로 말들을 받으며 그 말들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감추어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하려면 우리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그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그래서 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말에 우리가 오늘 관심을 좀 갖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혜를 알게 되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올바로 알아가겠죠. 그죠?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혜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지혜의 원천인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가지고 지혜를 듣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명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들을 올바로 분별해서 내어드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시죠, 그죠? 지금은 기록된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만 갖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말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설명을 해줘야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을 이용하셔서, 대언자들을 이용하셔서, 신약교회에서는 교회 감독자나 교사를 이용해서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가이드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얘기를 할 때 그 말들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사도행전 8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입니다. 8장 30절서부터 벌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갑자기 저기 지나가는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는 장면입니다. 30절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달으냐 하며, 그죠?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소리내서 읽었는지 그러니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것을 보고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주셨지만 기록된 성경을 혼자 읽는 것만 갖고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혼자 독학해서 성경을 다 깨닫는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에 그렇게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라든지 사람을 통해서 각자가 깨닫고 이해하는 분량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읽고 서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 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도록 하시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읽는 내용들은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를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거죠. 그죠?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가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자 이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줍니다. 그죠? 입을 열어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드러난 계시들을 그에게 설명해 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아는 일에는 귀가 차지하고 있는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귀를 누구의 말에 듣고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이것이 합당한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내시가 그걸 딱 듣고 그가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면서 침례를 받는 장면까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나자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빌립은 이제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시 입장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무언가 설명해 줄 때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빌립이 하는 얘기가 내가 듣기에 굉장히 합당하다. 이것이 올바른 얘기인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이 와서 거짓 선포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사용해서 무언가 듣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는 내용도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지 명령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명령은 서신으로 준 것도 아니고 무슨 사진 이미지로 문자를 준 것도 아니고 말로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귀를 통해서 듣고 그 마음에 담아놨을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고 이것을 이브에게 여자에게 전달해 줬겠죠. 그죠? 전달해 줄 때도 연애 편지 쓸 때 준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말로 해서 전달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브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하고 그가 누구냐면 뱀이죠. 뱀을 남성 대명사로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여자는 자기 남편이 해준 이야기가 아닌 다른 남자가 해준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동산에서 나는 나무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이브에게 무언가 관심 어린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브는 자기 하나님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준 그 말을 들은 게 분명히 먼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서 다른 남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서. 다른 남자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 여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은 만약에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이거 진짜 너무 예뻐서 너무 먹고 싶어 막 이랬으면 남편이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죠? 그거 하나님이 방금 얘기해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서 팍 삐지겠죠. 내 마음이 꼭 그런 거 아닌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우리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위로합니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그 남편이 왜 그렇게 네 마음을 몰라? 우쭈쭈쭈쭈쭈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과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듣는 분별 능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진리도 아니고 진리 근처에도 가지 않는데 단지 누구를 기쁘게 하는 말인가요? 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여자 이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렇죠? 현실 속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드라마에 나오는 남편은 다릅니다. 그렇죠?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현실 속에 있는 삶과 누군가가 거짓으로 환상을 주는 삶은 다릅니다.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과 잘난 연예인들과 같이 살면 짜증나고 사는 일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상과 현실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분명히 해준 명령과 아무 책임도 지지 못하는 사람이 그 여자의 마음을 들썩거리면서 꼬셔댄 말은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에 쫓아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했던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죠. 그죠? 너는 그것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구의 말에 기울여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때문에 이 남자는 저주를 받고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 뭐 먹고 싶은데 뭐 같이 먹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남편에게 당당하게 묻고 계시고 그 죄로 저주를 받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지는 우리의 죄의 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욥기 3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지혜로운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 말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을 맛보는 것 같이 귀가 말들을 시험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여러분들의 귀로 들려오는 정보들을 시험하셔야 됩니다. 테스트하셔야 돼요. 트라이 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지 나한테 아부하는 이야기인지 진짜 진리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속는 거죠. 그죠? 왕은 간신배에게 속을 거고, 그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못 들어서 형제와 자매들 간에 이간질이 벌어지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겠죠. 그죠? 그 내가 들은 이야기는 판단하셔야 돼요.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데 내가 올바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걔가 그렇게 나빠? 뭐 예를 들어서 걔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야? 이런 판단을 자기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력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준 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사람을 다시 잘못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지 사람을 높이거나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그 참여한 만큼의 시험하지 않은 몫이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시험하시, 노력하지 않고 나 책임 없어, 걔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판단한 거야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거짓을 얘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겠지만, 그걸 내가 시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그 책임도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맛을 보는 거 딱 먹다가 대보고 맛이 이상하면 투투 하고 뱉잖아요. 그죠? 귀로 듣다가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면 어떻게 해요? 바로 거부하거나 잘 판단하거나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들었다고 다 마음속에 담아두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자,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건전한 교리에 관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건전한 교리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인내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천의 신앙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도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귀에다 정보를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그러한 만족을 보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사들이 주변에 우글거립니다. 내 말이 맞지? 그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귀를 만족시켜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명 스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그럴 때 그런 일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기 귀가 가려. 이브의 귀가 저거 먹고 싶은데,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저거 먹어도 안 죽을까 할 때 그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게 그 사람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정도 죄는 져도 돼. 성경에 꼭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게 어딨어. 근데 눈을 뜨고 보면 명확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을 현혹시킵니다. 그죠? 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다른 이야기가 잘 안 들려오겠죠. 물론 여러분들에서 마음을 잘 간직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귀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선생을 두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정말 잘 가르쳐.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을 잘 올바로 얘기해줘. 그 이야기가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쳐서인지
아니면 정말 배꼽 잡고 웃는 명강의를 해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이야기인지 구분하셔야 되죠. 그죠? 진리를 담고 모든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강의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재주고 은사겠지만, 뭐 재미있는 강의가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즐거운 것과 진리를 정확하게 균형 있게 분별해서 소화하지 않으면 현혹되는 거죠. 그죠? 그 말을 꼬시는 거죠. 잘못돼 갖고.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느니라. 자, 거짓 대언자들이 고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죠?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혼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들과는 살 필요 없어. 이혼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신앙하지 않은 남편을 뭐하러 섬겨. 그런 남편 버리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목사님이 소개시켜준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 뭐 이런 상황들도 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데 속으시면 안 되죠. 그죠? 응?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지. 목사님을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죄를 지적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말리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설령 왕이라고 해도 왕 앞에서 직언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요 말을 해가지고 은쟁반에 담기죠. 목이 뭐 이렇게 다. 요한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과 어긋난 일에 대해서 왕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에 관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목사를 존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님이라든지 지역교회 감독을 존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무리 존중된다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의 권위가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앞장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지 거짓이 흘러나오는지 분별하는 목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이것도 잘못 들은 것만큼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면 됩니다. 그죠? 잘못에 대한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데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든지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공경해라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어. 막 신앙도 엉망이고 맨날 술 먹고 오고 뭐 어쩌래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막 개야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아버지를 험담을 한다든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아버지가 어떤 자격 있는 아버지만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분별하셔서 죄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위치와 자기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도 있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높이는 일은
하나님 높이는 일 그 다음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탑 리스트에다 올려놓은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거는 거짓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귀를 분별하셔서 그 말씀에 동화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어떤 페이스북 같은 거 읽다 보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나는 그분은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이런 것들 구별을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죽어서만 꼭 가야 되는 천국은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천국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이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순간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개념을 잘 모르니까 이제 막 뒤죽박죽으로 써가지고 다행히 어떤 분은 명쾌하게 댓글은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성식이면 안성식 복음이네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건 주님의 복음이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의 복음인 거지. 그러나 말이 이렇게 현혹되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새겨져 있지 않으면 현혹되는 말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일들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이혼을 종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부부가 이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막 황혼 이혼시키고 이런 것들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혼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하는지는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역교회 안에서 감독과 교사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지혜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감추는 일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요 말을 잘못 분별해 갖고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거 하면 또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직접적으로 물론 아담과 이브라든지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셨지만 지금 신약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만약에 내가 기도 중에 들은 음성이 성경에 이미 있는 이야기라면 굳이 들을 필요가 없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만약에 들은 이야기가 성경과 다르다면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학을 보내준다고 응답하셨다라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머님을 천국에 데려가셨다고 응답하셨다든지 이렇게 돌아가신 고인을 향해서 가족을 위로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의 돌아가신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유가족들에게 마치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를 당신의 품에 안으셨다고 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따위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건지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건지 분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아닌 부부 상담 클리닉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그걸 진리인 거로 뭐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의 진리의 기준과 그들의 조언을 조화롭게 잘 이해하지 우선순위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철학자한테 가서 인생을 상담받는다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간다면 그 방법은 자선책이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부 클리닉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을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최종적이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고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야기로 열왕기상 3장 5절로 가보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뭔지 아시나요? 지혜를 구하셨나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한번 볼게요. 그죠?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하고 솔로몬하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꿈입니다. 꿈. 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보여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역대기로 가게 되면 이 꿈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열왕기상에서 분명히 이것이 꿈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꿈이라는 이야기를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아뢰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친절을 예비하시고 이날과 같이 그의 왕제의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은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왕제에 그의 아들을 앉히셨는데 그게 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작은 아이라 나아가거나 들어갈 줄 알지 못하며 나는 작은 아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이 문자 그대로 이 당시에 솔로몬은 한 20대 정도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대라는 청년으로서 자기 자신을 좀 작은 아이다. 그리고 나가거나 들어올 줄 모른다. 내가 국정의 운영의 경험이 좀 미천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국정의 운영 방법들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솔로몬이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는 항상 겸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또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요게 솔로몬이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요구한 이 단어에는 지혜를 달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지혜를 달라는 말은 없어요. 솔로몬이 요구한 건 뭐냐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내가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얘가 나쁜 놈인지 쟤가 나쁜 놈인지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요구할 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위즈덤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들을 이해할 수, 언더스탠딩할 수 있고 저지, 판별, 재판할 때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서 내가 오판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게 솔로몬의 기도의 간구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큰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며 이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나 너 이후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네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보고 이제 지혜와 명철을 줬다. 이제 깨닫는 마음을 줬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니 이것이 지혜를 네가 구하는 거구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고 지혜로워질 수 있냐면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지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누군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옳은 것과 틀린 것 굿한 것과 배드한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듣고 무분별하게 누가 나쁘다고 그러면 그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굉장히 위대해. 그럼 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이야기를 듣고 내 스스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결국은 지혜라는 거예요. 특히 왕과 같은 누군가를 통솔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듣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누군가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 하는 사람에게 억울하지 않고 공평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듣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지혜는 조건이 딸려 있어요. 그죠? 계속 너에게 무조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주구장창 주겠다 이게 아니라 조건이 딸려 있습니다. 이게 14절 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깨니 보라 꿈이더라 이렇게 돼 있으면서 주님께 이제 감사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걸었던 것과 같이 네가 합당하게 걸었을 때 내가 준 이 선물들이 유효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쓰고 합당하게 쓰지 못하죠.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이제 떠나시게 되고 그 잘못 걸은 거에 대해 책망하시죠. 그래서 온전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존재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집사를 선출하는데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를 선출하는데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집사에 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집사에 관해서.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근데 집사라는 걸 하려면 비밀스럽게 정직한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한두 사람만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런 건 의미 없어요. 여러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정직하다고 평판이 나 있어요. 내가 정직하다는 걸 나만 알아. 이거는 집사의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판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필요하다 그랬죠. 아까 지혜는 어느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집사가 돼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누군가를 통솔하고 행정의 치리를 하려면 듣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듣고 이게 필요한 거다.
필요하지 않은 거다. 이 교회에 합당한 일이다.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하는 걸 잘 듣고 분별해서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선출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을 찾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 이 지혜라는 측면이 똑똑할, 뭐 일 맡겨놨대 혼자 잘해, 막 이런 측면의 지혜보다는 지혜롭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어떤 행동의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 감독자 이야기도 잘 듣고 성도들 주변의 다른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수행하는 데서 남들이 봤을 때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저 사람 컴퓨터 잘해. 저 사람 컴퓨터를 되게 잘하니까 컴퓨터 잘하고 와 컴퓨터 되게 똑똑한데 뭐 이런 기능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교회에 관해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려면 최종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책망을. 그렇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책망받은 일을 분명히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죠? 자, 잠언 9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9장 8절. 자,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자격이 없는 사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을 정당하게 지적해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는데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말이야. 나를 이래라 저래라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책망하는 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직 지혜의 완전함이 내 안에 없는 것이죠. 그죠? 똑똑한 척은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데서 사람이 울뚝거리면 어떻게 돼요? 아직 아니구나. 나 자신부터. 그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책망했는데 기분이 나쁜 것만 있어. 물론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라는 그런 마음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10장 8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잠언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아들이되 수다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리로다. 자, 지혜로운 자는 듣는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듣는 것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자기 말에 넘어지게 됩니다. 가만 놔두면 자기 혼자 열심히 떠들다가 자기 말에 자기가 스텝이 꼬여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일에 열심을 더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다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겠고 설명을 하겠는데 우리 다윗의 위대함을 지난번에도 어떤 자매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뭐가 있냐? 잘못을 지적하면 반성할 줄 압니다. 바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변명하면 아직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자 다윗이 대노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나쁜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나단이 지적하죠. 바로 왕이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당신이 욕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왜 당신은 그렇게 분명히 다윗은 우리아 장군을 직접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단을 통해서도 당신이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 모압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이 죽도록 방치한 그 마음도 똑같이 살인입니다. 그죠?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손에 피를 안 묻혔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나단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바로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책망할 때
바로잡는 일을 잘하는 게 다윗입니다. 밥 문제로 지난번에 나발이죠. 그제 그 누군가를 밥을 안 주니까 그냥 내가 다 때려잡아서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하니까 그 나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그죠 말리니까 막 어찌 왕이 굳이 그렇게 피를 묻히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수긍하죠. 아,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시고 나에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하는 잘못보다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잘못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알아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죄를 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내 방향을 수정하려면 꾸중을 잘 귀담아 들을 줄 알아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걸 소화할 수 있고 그 꾸중을 감사하고 그렇게 해준 사람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혜와 키가 잘 자라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와 관련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담아서 그 지혜대로 행동을 잘 한 거죠. 그래서 그 지혜대로 잘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의는 입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사용하는 것과 귀를 사용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어떤 분량으로 말해야 될 때는 상대방의 죄를 지적해야 될 때 입을 잘 사용하셔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라면 정당하게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을 지적할 때는 해야죠. 그죠? 입을 남한테 사람을 높이는 일에 그냥 열심히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입을 쓰시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일에 성장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가서 읽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찾으세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다 누구한테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요. 예수님께 다 모든 걸 주고 네가 제 오케이 하면 내가 네 말대로 다 살려줄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아나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겐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준 내용은 온전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내용만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노노공자 철학을 멘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만을 내가 잘 소화해서 가르쳐 줄 수 있을 때가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죠? 유명한 박사의 이야기를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가 전달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다 들은 내용만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니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세상은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그 지혜는 온전히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야기들만을 순수하게 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솔로몬은 지혜를 자기를 위해서, 그죠? 분명히 다른 이국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치적인 정략적인 목적상 왕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혼인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근데 주님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지혜를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쓰레기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진정한 지혜이고 은과 금과 같이 귀한 것들이다 하는 방향. 그 다음에 우리의 겸손은 항상 겸손한 방향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찾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에 다 설교에서 했던 내용이긴 하니까 내용을 하면 그 나하만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아내를 섬기는 여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 자기 문둥병을 고치는 일을 착수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받아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평소에 그 여종의 품성과 언행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나만이 분별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 여자가 이 여종이 하는 말들이 어떠한 신뢰성이 있는지를 분별해 봤을 것이고 지금 그 여종이 내가 살던 고향에 있는 대원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은 그 사람에게 그 한 번의 말로 신뢰를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여종이 섬겨왔던 과정을 통해서 그 여종에 대한 신뢰를 얻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종이 자기가 신뢰를 얻기 위해 신실하게 행동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아만 장군에게도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가 듣는 일과 분별하는 일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저기 가가지고 요르단 강물에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러니까 이거 장난하나 지금? 이게 무슨 뭐 우리 동네에 더 좋은 물이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툭 삐집니다. 이게 우리의 실수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면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랬을 때도 이 사람은 종이 나와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자 그랬으면 장군께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의 교만했던 마음을 바로 잡죠. 그죠? 그래 하자. 그럼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래 네 말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과 종의 어드바이스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판단을 분명히 한 거죠. 올바르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왕으로부터 오든 종으로부터 오든 우리가 그 말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물며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부터 온다 해도 그 말의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귀는 낮은 곳을 향해서 겸손한 쪽으로 우리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7절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은혜의 선물에 따라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을 또한 얘기하고 있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이거는 말로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하신 세상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뭘 사용하사?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초소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교회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아시려면 교회를 통해서 아시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독학을 해가지고 혼자 막 성경책 나 200번 읽었어, 300번 읽었어 막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섬기면서 배울 수 있고 교사들을 통해서 내가 혼자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혼자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통해 서로 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의 분별을 서로가 배워가고 그죠? 교회 안에 세우는 감독과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늘려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알려고 그 11절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채우시려면 교회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뭔가 내가 집안에서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무엇인가를 열심히 내가 혼자 도 닦듯이 깨우쳐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